1953년 1월 5일 파리의 바빌론 극장에서 초연된 이래에 베케트의 대표작이자 부조리극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희극이 있습니다. 이 희곡의 줄거리를 보시면 이 희곡의 상황들, 그리고 이 희곡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희곡의 주요 주제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희곡의 내용을 보시면 두 남자가 나와서 고도라고 이름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대체 고도가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단순히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고도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단지 그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 희곡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요, 이들의 대화가 서로 잘 주거니 받거니 잘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질문하는 내용이, 대답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다른 대화들이 이 희곡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희곡이 부조리극의 대표가 된 이유는 바로 끝까지 고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고도를 그렇게도 기다렸는데 이 희곡이 끝날 때까지 이 고도라고 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희곡을 지켜보면서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구원, 희망, 그리고 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과도 같은 그런 인물로 이 고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고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곡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생각에는 결국에는 신이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열려져 있는 결말로 이 희곡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 혹여나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간절하게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산타를 기다리고 이 산타가 오시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만 가지고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나타나지 않을 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희곡에, 제가 설명드린 이 희곡의 내용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다른 기다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다림, 헛된 기다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이름하는 한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안나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안나가 아셀 지파에 속하였고 아버지는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적인 정보 말고 오늘 이 안나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한 후에 7해를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이후에는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참석했던 결혼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또 많은 결혼식에 올 한 해만도 해도요, 굉장히 많은 결혼식에 참석해서 이 결혼식마다 다 다른 분위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꽤 지나기는 했지만 우리 때는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 결혼식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이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와 그런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결혼식 순서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결혼식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결혼식, 우리가 대부분 참석하는 결혼식은 결혼 예식장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할 때도 있고요, 이런 정형화된 좌석이 있고, 그리고 뭐 호텔이나 전문 예식장에 가면 이제 결혼식도 보고 이후에 이제 코스로 나오는 식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했던 그 결혼식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마치 이 소극장, 연극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이 가운데 통로를 양옆으로 해서 그냥 등받이도 없는 그냥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굉장히 편안하게 앉는 것 같은 그런 의자들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좌석이죠. 그런데 양쪽으로 있는 그런 좌석 위로, 옆으로 전체 화면이 다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뭐 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결혼식장이 마치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이 미디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의 순서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순서들이 아닌 이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형화된 순서들은 모두 다 빠져버린 오직 신랑과 신부만을 위한 그런 결혼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신부의 아버지가 나와서 축사를 하는데요, 이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이 축사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건강하게만, 그리고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는 자리이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그런 또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결혼식을 축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행복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결혼식의 모습을 통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행복을 꿈꾸고 그 일을 바라보았는데 이 행복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 이제는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이 안나의 삶과 안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찍 배우자를 떠나보내게 되면요,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새로운 가정, 새로운 결혼을 꿈꾸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안나가, 여선지자 안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나는 그냥 세상적인 그런 기다림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결혼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그분의 백성인 교회와의 언약 관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가장 고상한 의미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결혼한 이유가 되며, 당신이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이고 결혼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혼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관계, 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결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나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또 다른 가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부가 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혼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라면 그 삶은 훨씬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나는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84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후에 84년간을 과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매우 긴 시간을 나의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삶의 다른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안나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나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자 하나님의 초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 그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나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잠깐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안나가 보낸 84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들, 이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을 바라고 구하며 찾기 위해 노력한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며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또한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안나와 주로 성경에 보시면 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안나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증언하며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찬양 CCM이 있습니다. 이 CCM의 가사를 보시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하고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살펴보는 사마리아 여인이 육체의 해갈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는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생수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본받아서 이 CCM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육체의 해갈을 위해서도 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내면과 우리의 행복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남편을 계속 기다리며 구하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그러한 내용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구하던 것이 헛된 것이었다, 이 세상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헛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하는 그런 아무리 많은 생수도, 자신이 구하는 아무리 완벽한 그런 남편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이 마음의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헛된 것들을 구해도 채워줄 수 없음을, 오직 우리 인간의 본연의 그런 허전함은, 그런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헛된 것을 구하고 찾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헛된 것은 결코 채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만 그 부족함을,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안나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아마도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해서 구하고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는 그런 헛된 것을 찾기 위한 그런 꿈을 찾고 기다리는 삶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나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닌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안나가 기다렸던 것,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속량하심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궁금해하고요,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모조리 다 모아도, 그 문제들을 다 합쳐도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에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 값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값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 내용들을, 우리의 죄악의 결과들을 속량하고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 벽이 너무나도 높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치를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던 그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압자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지 해방하여 낼 눈에 보이는 그런 자유를 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속량을 이루실 수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온 인류를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 값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이 모두 속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 가운데, 자유와 해방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 속량하심이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안나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헛된 것,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때로는 구해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속량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속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대신 치루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이 해방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대림절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 시간들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대림절의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 직전에 놓인 한 배가 있습니다. 이 배에는요 수백 명의 승객이 타 있고, 그리고 이 승객과 더불어서 많은 화물들이 함께 이 배에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특히나 중요한 임무를 띠고 그렇게 나아가는 배였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들이 특히나 더 많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화물로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 이 배에 많이 실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선장이 판단하였을 때 이 배의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 배가 침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방송을 해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 배가 중요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건을 버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물건들, 중요한 그런 서류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목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장은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모두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바다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오늘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속량하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불편한 것,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상황들, 그 모든 일들이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속량의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지나가시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특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이제는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으로, 해방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안나가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과 속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일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로는 우리가 남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